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단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6단원은 제4 원리를 우리가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 원리부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며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원리입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사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성령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환경 가닥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합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소망이 안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면 이런 결과가 오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환경을 통해서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얻은 경험만으로 인생의 지침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얻은 경험이 나와 너가 다르고 또 여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르고 또 1살 때 다르고 10살 때 다르고 또 20살 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명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한두 해 경험한 것이 아니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은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IA인가요? 집단지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더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삶의 바른 지침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는 바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지침을 바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볼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제목을 잡고 있지만 더 정확한 제목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은 제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는 경험이라는 안경을 쓰고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 선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든지, 내가 경험한 그것을 보고 보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지금까지 보고 삶의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 삶의 지침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환경을 보게 될 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하던 환경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피해갈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내게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언제나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차선의 책을 주기를 원하지 않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로 사랑하는 이에게 바로 주기를 바로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최선을 주십니다. 차선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를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를 주지 않습니다. 쓰다 남은 걸 주거나 고쳐 쓰라고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는데요, 차선의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최선의 자식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식을 삼류 자식을 안 줍니다. 골칫거리 자식을 안 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삼류인 자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골칫덩어리인 자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따지죠. 하나님은 최선을 준다고 했는데 내 자식 보세요. 이거 완전히 삼류입니다. 삼류. 이거 완전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가 삼류가 되고 우리 자녀가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욕심을 부릴 때,
자녀가 삼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줬다고 우리가 믿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태도로 늘 대하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 6장에서는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것도요,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내 자식을 화나게 할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 아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거라도 자식을 화내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쳐 쓰라고 내 자식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식은 고칠 게 없어요. 고칠 게 없습니다. 늘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항상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보통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를 갈등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갈등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우리를 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는 당당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상황은 내 인생의 하나님 주신 최선의 상황입니다. 살아도 최선의 상황이고 죽어도 최선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였어요. 대부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장해서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대부분 어느 때 쓰냐면,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냥 말을 합니다.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 상황을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최선의 상황을 줬다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차선의 상황은 없고 고쳐 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상황을 주십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듣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항상 내리고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양분을 항상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여러분 조용한 공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요 한 100번만 하고 그 상황 앞에 다시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놓고 현실 앞에 또 상황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여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환경이 딱 있어요. 환경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이 환경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이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는 환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렸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환경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환경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신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푹 빠졌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형제가 이 자매에게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고민할 거리가 사실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교제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형제는 지금 이 자매에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교제를 계속 해야 될까요? 결혼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와서 이제 예배들이 새벽 예배 참석해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새벽 예배 참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형제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여러분, 거의 100%예요. 거의 100%. 괜찮아. 그냥 교제해. 네가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푹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책망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환경 속에 푹 빠졌어요.
어, 예수님이라는 분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기적도 경험하고 병자가 낫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 고를 일 없고 죽을 일 없고 병들 일 없고 그러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그 안락한 환경, 그 편안한 환경에 베드로가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야 되겠다만 사실 말한 건 아니에요. 뭐까지 말했어요?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 말까지 하셨어요. 근데 죽어야 된다는 그 말만 베드로의 귀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돼, 주님.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지금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안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환경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에게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뜻이 뭡니까? 이런 형편에서 뜻이 뭡니까? 늘 그걸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2점 땅꾼 잘 알잖아요. 12점 땅꾼이 가나안 땅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10점 땅꾼하고 12점 땅꾼이 본 것이 똑같았어요. 사실은 다른 걸 본 건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고 안악 자손을 보았고 그렇죠. 그들이 본 것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본 것은 똑같은데 해석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 해석이 달랐을까요? 10명의 점탕꾼은 볼 때에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점탕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는 이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환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관점에서 환경을 보는 것보다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지적 능력으로 그냥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늘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는 부분에 대하여 늘 미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관점에서 환경을 본다고 시도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 친해지십시오. 늘 매일 묵상을 하는 연습이 꼭 돼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는 통해야 되잖아요. 불통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불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매일 만나서 매일 서로 교제하게 될 때에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환경을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로 여러분 바꾸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그 의미구나. 그래서 바꾸시면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접하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은 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환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돕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실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십시오. 해석이 된다면 좋겠지만 해석이 안 된다면 성령의 인도를 늘 기다리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환경을 바로 이해하도록 도우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시는 삶을 꼭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죠. 그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시아는 지금 현재 세계 지도 가운데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터키 지역에서 봤을 때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남쪽이 아시아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라는 뜻은 아카디어인데 해가 뜨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뜨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럽이라는 말은 해가 지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땅 아시아 이쪽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못하게 했을까?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못하시겠다 이 말은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의 일행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을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고자 하는데 뭔지 모르게 깨름직하니까 못 간 거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정했다 이 말은 이 환경이라는 것이 환경이라는 이 환경 계속해서 막았던 이 환경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상이라는 상황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바로 뜻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팀이 억지로 막 이렇게 알아내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순응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갇히잖아요. 갇혀가지고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갑자기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보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게 유럽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모함 받아가지고 근데 또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감옥에 갇혔다, 감옥문이 열렸다, 감옥에 갇힌 건 불편하다, 열렸다. 그러면 내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옥문 열리면 나와보면 되죠.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므로 괜히 감옥에 들어가고 괜히 감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뭐냐면 기다렸어요. 감옥문 안 나오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왔다가 감옥문에 나가라겠다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약 줬다가 병 줬다가 약 줬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병을 안 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안 나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알아챈 거야.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다. 여러분 밖에 나가기 더 좋은 게 뭐예요? 간수장이 자살해 죽어버려야 나가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나가려고 마음먹었으면은 그 지키는 사람이 다 죽어불고 없어야 감옥문만 열려도 좋지만 지키는 사람도 다 죽어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할렐루야고 나가보면 되죠. 근데 거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감옥문 밖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데 있구나. 이걸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좋다고 한 일이 그냥 생겼다고 해서 막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싫다고 하는 일 생겼다 그래서도 막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이,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초점을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면 살 소망까지, 여기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은 죽는 게 낫겠다. 1초라도 더 살면 이건 더 못할 짓이다. 그러니까 죽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한다는 걸 믿고 주님에게 집중할 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뭐냐면 저는 전에는 그냥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봅시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죠?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고 살았어요. 예수 잘 믿고 살았어요. 그 바울 사도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갑니다. 갔습니다.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도 가고 돈 떨어져도 가고 감옥도 가고 다 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바로 핵심, 신앙의 최고 보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죽음의 환경 속에 있게 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주님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이냐? 우리 주님 의지하잖아요. 우리 안 믿고 주님 의지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살려줘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가 늘 대들잖아요. 주님 나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 죽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에서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냐면요. 어떻게 뒤바뀝니까? 자기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표대를 거기 정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는요 다 부활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 아무리 절박한 걸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없는 것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우리는 다만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을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려면 뭐냐면 오늘의 내 행복이 없어지면 안 돼. 오늘의 행복 위에다가 일이라도 행복이 더해져야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그 기도가 있냐면 주님 꼭 추석 때 하는 기도죠. 뭐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편안하면 주님 다른 거 안 구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구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원하는 수준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죽어 문드러진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영광의 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여러분 가정과 국가와 그 사회와 각 개인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5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되게 영리한 민족 아닙니까? 똑똑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평균 IQ가 105입니다. 105, 106 그럽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평균 IQ가 87인가 깁니다. 유태인들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그렇게 높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보세요. 87 갖고도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잖아요. 근데 106 갖고도요 5천 년 동안 보릿고개를 극복 못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극복하는 건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여러분 보릿고개를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갖고 기도했던 기도 잘 알잖아요.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이 땅 가운데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걸 믿습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도로 딱 하늘에서 환경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70%가 산이에요. 산. 농사지을 땅이 없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릿고기 할 수밖에 없어요. 산이 70%가 산이고 농사지을 곳이 없는 거예요. 겨우 이 호남 쪽이나 농사지을 땅이지 경상도는 없어요. 산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옛날에 부자들은 전라도에가 있어서 다 부자가 전라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이 풀 한 포기도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땅에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망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복음, 이 예수, 이 주님을 믿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맨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죠. 우리는 안 됩니다. 뭐 그 정답입니다. 근데 주님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살아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주님을 끌고 가는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셔요. 주님을 등에 지고 가시는 분 계시고 주님 등에 타고 가신 분 계셔요. 어쨌든 주님이 함께 하죠. 어쨌든 메고 가든 업히고 가든 업고 가든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죽겠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살겠다고 그래요. 그건 분명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는데 어떤 분은 주님을 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주님 등에 업혀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살만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 환경에서 하나님 뜻을 모르겠으면은요, 어야태야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지 말고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정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뜻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에 보면 주님의 지상명령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자기에게 사글세빵이 주어졌죠. 주어졌는데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한 것은 뭐였냐면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전심전력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도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안 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진력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인 만들었으면 직장인들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매일 출근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출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냥 입 딱 닫고요,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합니다. 그 구약성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당하고 저렇게 뺏기고 저렇게 상처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저 사람들은 늘 호요식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상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런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기 전에는요, 나 이 성에서 안 내려가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요. 뭐라고 대답해 줬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는 가르쳐도 몰라. 다만 믿음으로 살아.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환경, 해석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다면 알지 해석이 안 되는 게 너에게 유익이 돼. 모르는 게 유익이 돼. 다만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놈을 모든 사람이 달려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큰 전광판 만들어 갖고 붙여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에 전광판 하나 딱 두세요. 두세요. 핸드폰 딱 켜면 첫 화면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심하게 말해서 입 딱 쥐고 믿음으로 살아. 그렇게 써놓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살아가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